듣는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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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정진 5일째지요? 수림씨 아침에 예불 드렸나요? 네. 예. 아침에 수림씨는 어떤 식으로 하지요? 예불 드리고 예. 그다음에 축원하고 축원하고 그다음에 감사는 어떻습니까? 축원할 때 누구부터 제일 먼저 축원하나요? 저 예, 나부터 제일 먼저 축원해야 돼요. 그래서 11월 1일부터 11월 21일 동안 하루도 빠짐이 없이 꼭 하십시오. 꼭 하십시오.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는 공부하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부처님도 그러셨고, 부처님도 말씀하셨고, 조사도 말씀하셨고, 뭐 옛날 성현들도 다 말씀하셨어요. 공부하는데 딱 한 가지예요. 뭐겠나요?
게으르지 말고 그냥 하루하루 하는 거. 그냥 하루하루 하는 거. 또 휴거사님, 예? 스스로 하는 거. 스스로 하는 거. 예. 또 휴거사님, 그냥 하는 거. 예. 왜 매일 스스로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할까요? 우리가 매일 스스로 혼자 그냥 계속 하잖아요. 좋은 습관을 들이려고. 좋은 습관. 왜 좋은 습관을 들이려고 하지요? 좋은 습관이 무슨 습관이 좋은 습관이죠? 되돌아보는 습관. 되돌아보는 거. 밖으로 향하는 것들을 예. 되돌아보게 하는 습관 말하는 거. 되돌아보게 하는 습관. 그러면은 모습놀이 하면서도 되돌아보는 사람 많은데요. 그렇죠? 네. 좋은 습관이라는 게 뭐가 좋은 습관입니까? 몸뚱이에 들어앉지 않는 습관이요. 좋은 습관이라는 것은 일체만법이 전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의 작용임을 알아서 언제나 내가 전체성에서 그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에서 변하고 헛것인 모습을 꿀리는 게 좋은 습관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새말귀예요. 새말귀. 새말귀예요. 딱 공부를 하는데 그래 우리가 새말귀도 하고 뭐 화두도 하고 아침에 예불도 드리고 온갖 거를 다 해요. 그지요? 뭐 책도 보고 뭐 온갖 거를 다 설법도 듣고 뭐 하려고 그거 하지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런 많은 방편을 쓰고 있냐 이 말이에요. 뭘 하려고? 본래의 나를 되밟히려고. 그렇지요. 본래 나를 되밟히는 것이 선이에요. 본래의 나를 되밟히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요새 선이란 무엇인가 지금 영상 올라가고 있지요. 거기에 제가 되풀이하고 선이라는 건 무엇이냐? 선이라는 게 무엇인가? 본래 내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 선이에요. 그럼 선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선을 하게 되나요? 일각거사님. 선도리로 되네. 선도리가 무슨 도리가 선도리인데요? 바른 정견을 가지고 그 정견으로 행하는 것을 선도리. 그렇게 하면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있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 일체 뭐 보는 것과 듣는 것, 말하는 것 모든 것들이 비인성품인 줄 알고 변화고 것인 줄 알고 그대로 보고 행하고 살아나가는 모든 것이 변하고 헛것인 줄 알면 어떻게 되지요? 머물지 않습니다. 머물지 않게 되죠. 머물지 않는다는 건 다른 말로 무슨 말이죠? 거기 들러붙거나 집착을 해야 됩니다. 들러붙거나 지쳐하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하지요. 뭐든 분별 망심을 내려놓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공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뭐 하는 거예요? 망심을 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합니다. 우리가 온갖 지금 많은 방편을 써서 하는데 뭐 하면 망심을 쉬는 거. 이거 하려고 그렇게 다 하는 거예요. 망심을 쉬는 거예요. 망을 쉬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공부인지 아십니까? 상근기가 하는 공부예요. 우리 선원에서 하는 공부는 이 공부예요, 지금.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성현들이 말씀하시는 최고의 공부. 뭐, 망심을 쉬는 거. 망심을 그냥 쉬는 거예요. 망심을 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망심 중에서 울트라 캡션이 뭐라고요? 몸뚱이가 내다. 몸뚱이가 내다. 내가 있다. 하는 것이 울트라 캡션 망심이에요. 오늘 잘 왔지요? 네. 늘 하는 말인데도 또 이렇게 하면 또 새로워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식으로 공부를, 내가 지금 예불 드리고 내가 아침에 출근하고 감사노트 쓰는 것이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인지를 본인이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막 이렇게 하면 굉장히 수동적으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주인이 안 되는 거거든. 근데 처음에는 어쩔 수 없지. 근데 자꾸 하다가 보면 자기가 능동적으로 하는 힘이 생겨서 그때 바뀌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것이 좋다니까 그냥 하는 거지. 좋다니까 하는 거지. 이거는 수동적이죠. 지금은 어쩔 수 없지요. 그런데 자꾸 하다가 보면 내가 해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정말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데서 이것이 달라지고 일이 잘 풀리네? 이렇게 되죠. 그렇게 하면 서서히 하나씩 깨우쳐 가는 거지요. 그게 뭐냐 하면은 망심을 쉬는 거라고. 망을 쉬는 거라며, 망심. 그래서 처음부터 일체의 모든 법이 일어났다 꺼졌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사라지는 것은 전부 허망한 것이구나. 망이구나. 타가라. 이 망을 쉬는 게 공부요. 망에 다른 말로 하면 머물지 않는 것이 공부요. 이걸 탁 파악을 한 연후에 공부를 하면 예불도 하고 또 감사노트도 쓰고 축원도 하고 하면 어떻게 되겠나요? 좀 달라지겠죠. 이거 하니까 좋더라. 이런 거는 눈먼 소경이 방울소리 듣고 가는 것이고, 응? 이것은 망을 쉬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이렇게 딱 알고 내가 가는 거는 내가 주동적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이 몸뚱이가 가짜인 줄 알아야 그때부터 공부가 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전에는 전부 다 목에 줄 매갖고 끌려가는 공부예요. 목에 줄을 매서 끌려간다고. 그러니까 조금 끌려가다가 보면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안 가버리죠. 그런데 자기가 망심을 쉬는 것이 공부지 이렇게 딱 파악이 돼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망심을 쉬는 공부를 지금부터 자기가 하는 것이 전부 다 망심을 쉬는 공부거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자기가 스스로 주인이 돼서 공부를 한다 이 말이에요. 목줄 매가 가는 공부가 아니다 이 말이지. 주도적으로 요새 주도적 학습 이거 되게 유행이에요. 그죠? 불교 공부도 마찬가지라. 그래서 왜 정견을 자꾸 세워주려고 하느냐. 주도적으로 공부하게 하기 위해서. 진짜 공부를 하기 위해서 1번이 정견이라. 1번이 왜 정견을 세워야 되냐. 망심을 쉬게 하기 위해서 정견을 세우는 거예요. 망을 쉬게 한다면 일체의 모든 법이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져. 거기 누가 없다고요? 내가 없어. 그런데 내가 있다라고 해서 애착과 탐욕을 부리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오늘 아침에 원각경을 미륵보살장을 앞으로 조금 읽고 왔는데 거기 보면 애착과 탐욕으로 인해서 윤회가 일어난다고 해요. 윤회는 바로 그걸 윤회라고 해요. 우리가 말하면 몸뚱이가 죽었다가 내가 내 생에 태어나고 이거는 아주 보통 사람이 윤회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아주 1단계. 근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있어도 나라는 것이 없거든요. 몸뚱이가 나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왜? 차별 현상이라서. 차별 현상을 뭘 차별 현상이라고 했죠? 일각거사님? 모습이 있습니다. 모습이 있다. 수림씨는 잘 모르지? 차별 현상이 뭔가? 잘 모르겠어요.
상대성은 차별 현상이라고 해요. 각성거사님 뭘 차별 현상이라고 하죠? 하나도 똑같은 것이 없다. 이게 차별 현상이에요. 차별 현상인데 이거하고 두 개가 차별이 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와 남이 아니라 내와 내 사이에도 차별이라 이 말이에요. 모습이 있는 거죠. 하나도 똑같은 몸을 가질 수 없고 똑같은 생각을 가질 수가 없어. 그러면 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나요? 그것이 뭐다? 내라는 생각이 있다는 것이 뭐다? 망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아돼서 우리 저번에 무신론 했죠? 무신론을 했어요. 우리가 공부를. 삶아돼서 무신론을 공부를 했는데 무심이라 무엇을 말하는가? 요심이 망심을 뜻하거든. 망심이 없는 것을 무심이라고 한다. 망심이 없는 걸 무심이라고 한다. 말로 그냥 들으면 망심이 없는 게 무심이지? 이 정도밖에 생각을 못해. 울트라 캡숑 망심이 뭐라고요? 몸뚱이가 내다. 내가 있다. 거기에서 한 번도 질문도 안 해보고 한 번도 사유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미 망심 속에 있어서 망심이 뭔지를 우선 망심이 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공부를 자꾸 하는 거예요. 무엇을 망심이라고 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망심을 쉬든지 놓든지 붙잡든지 수를 낼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망심 자체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망심을 쉬어요? 못 쉬지. 그러니까 몸뚱이가 내다, 내가 있다 하는 것이 망심인 줄 알아야 그것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체 경계에 보는 내가 있고 듣는 내가 있고 말하는 내가 있어. 항상 행위자가 있어. 항상 안에서 밖을 봐. 그지요? 항상 상대가 돼. 항상 상대로 있어. 그러면 뭐예요? 그 자체가 망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망심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무정물이 입으로 말을 한데도 그거는 뭐예요? 망심으로 하는 거지.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몸뚱이 내서 이름만 바꾼 거지. 그러니까 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답이 나오지 않냐고. 지금. 그래서 백봉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몸뚱이가 무정물이다. 몸뚱이가 성품이 없다.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보고 듣는다. 말은 되게 간단하지요. 말은 엄청 간단한 말이지만 너무너무 깊고 넓고 넓어서 이것을 이해하려면 말하자면 한번 자기가 휙 한번 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맨날 몸뚱이 내다 내가 무엇을 한다라고 맨날 생각하면서 이 공부를 해야 뭐가 없다? 진전이 없다는 거예요. 공부가. 그 나물의 그 밥이라는 거예요. 그 나물의 그 밥.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죠? 모습공식 시키죠. 모습공식을 자꾸 해. 자꾸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말하는 이 상대적인 육진 경계가 전부 헛것이구나. 이것이 되면 내 안쪽으로 보게 돼요. 바깥으로 나가는 거 안쪽으로 오게 돼요. 안쪽으로 오면서 내가 일으키는 감정, 생각 이런 것들이 전부 내가 있는 데서 이것이 본래는 내가 없거든. 본래는 내가 없거든. 몸뚱이 1분 1초 1분 1초 아주 짧게 쪼개 들어가면 시간이 있나요? 수림시 시간이 있나요? 1초에서 또 수영은 분, 00, 그 스피드 스케이팅 보면은, 그죠? 00이 6개죠? 스피드 스케이트는 8개인가요? 6개인가? 00, 00. 초를 또 나누잖아요.
0000이면 초까지 되는데 그 옆에 또 00으로 나누어요. 스피드 스케이팅하고 수영을 보면은요. 근데 우리는 1초가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그 1초를 다시 또 60으로 나눠버리면 우리는 또 그 00 나오는 걸 또 00으로 나누면 그렇게 자꾸 나눠가면 나중에 뭐가 되냐? 시간이 사라지는 것이 된다. 시간이 사라지면 순간이 영원이 돼버려. 그러면은 차별 현상이라는 것도 절대 차별 현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절대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백봉 선생님이 맨날 그러잖아요. 이 몸 이대로 법신으로 보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라. 이 몸 이대로 법신으로 보라. 처음에야 진짜와 가짜를 딱 구별을 해야지. 왜냐면 진짜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가짜는 헛것이야. 변하는 것이야. 이렇게 자꾸 가야지요. 근데 나중에는 진짜와 가짜가 둘이 아니게 공부를 해야지. 그것이 바탕을 놔두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경전이나 조사어록이나 백봉 선생님 법문이나 다 보면 결국은 뭐 하라는 거예요? 망심을 쉬라는 거예요. 이것이 공부의 1절이에요. 1절. 이 1절을 하기 위해서 2절, 3절, 4절, 5절, 6절 막 나오는 거예요. 망심을 쉬어. 망심 중에 울트라 캡션이 뭐라고요? 내가 있다, 몸뚱이 내다. 그거를 내가 캐치가 안 되면 이 공부 안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 아무리 자기가 기도하고 산매 들어가 있다가 나오면 그대로니까 뭐 울랄라 울랄라 세션이 아니다. 그 울랄라가 아니지. 그 부처님께서 선정에 비비상처까지 가시고 그랬는데 거기서 그 선인들이 남아서 그걸 지도해 달라고 했는데 그만두셨잖아요. 왜? 고요하게 거기 들어가 있을 때는 좋았는데 나와서 해보니까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내가 있다라는 것이 해결이 안 되면 계속 같은 것을 반복을 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고통이 해결이 안 난다 이 말. 괴로움이 어디서 오나요? 괴로움이 어디서 오냐고. 나에게서 오지 않냐고. 즐거움이 어디서 오냐고. 나에게서 오지 않냐고. 원천이 나잖아요. 그 나의 접근이 안 되면, 그 나를 바로 볼 수가 없으면 그 나에서 일어나는 파생상품인 괴로움, 불안, 고통들이 해결이 나겠냐고요. 근데 자꾸만 그것만 없애려고 해도 안 없어지죠. 왜? 여기가 뿌리를 갖고 있잖아요. 뿌리에서 그 다음 해 되면 또 싹이 나고 열매 맺고 하는데 뿌리를 콱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예불이다, 축원이다, 감사노트다, 앉아라 이렇게 하는 거는 뭐예요? 뿌리를 계속 잡으려고 하는 시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뿌리를 잡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뿌리를 잡기 위해서. 모든 괴로움의 원천은 어디예요? 집착이잖아요. 고집멸도예요. 왜 집착을 할까요? 내가 있어서 집착하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왜 집착을 하겠나요? 수림씨 안 그럼? 남이 아무리 괴롭고 진짜 다른 사람 막 이렇게 어려워도 내가 아니면 어때요? 하면 안 됐다 이 정도지. 그거를 완전히 몸으로 겪지 않잖아요. 몸과 마음으로. 그래서 저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경험을 안 했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겠나.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뭐 간접 경험 저 그거 별로 안 믿어요.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정말로 피부로 느끼지 않으면 그게 잘 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그 사람 왜 그런 거 있지. 역지사지라는 말도 있지요. 이게 뭐라나 남을 대신 말하자면 남의 위치를 생각해 보라고 하는데 남의 위치를 어떻게 생각해 봐? 남이 겪고 있는 걸 내가 안 겪어봤는데 어떻게 아냐고. 근데 자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순간을 많이 겪어본 사람은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그 사람을 이해를 하지 않냐고요. 자기의 경험이 없으면 그게 토대가 안 되면 남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렇다, 그럴 것이다 라고 하지 마음으로 깊은 감동이 오지를 않거든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은 망심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백봉 선생님 그때 모시고 있을 때 선생님이 늘 앉아서 이렇게 보죠. 뭘 보시는 게 멀콩이 허공을 본다고 하시거든요. 그 말이 수준 높은 말이죠. 멀쩡히 허공을 본다는 말이 이제 나중에 바탕을 놔두자를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하시면 그냥 망심을 쉬는 것이 공부예요. 무엇을 하는 것이 공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저것 다 하는 이유가 망심을 쉬려고 하는 거예요. 망심 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적적성성 뭐 그런 말도 있지요. 그건 뭐야? 망심이 쉰 상태라. 다른 거 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망심을 쉬는 거. 그러니까 뭐 망심을 쉬려면 망심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될 것이고 그것이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자기가 파악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야 공부가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경절 딸딸 외우고 막 냅다 앉아있는다고 공부가 되나요? 그것이 쉬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상대가 없어야 쉬는 거잖아요. 상대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바탕자리에 돌아가야지 내가 없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부처님 경전이나 조사어록에 통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자기 잔머리 굴려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글자를 아는 것이 아니라 글자 속에 있는 뜻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보림선언에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해요. 이것이 직통으로 가는 공부길이에요. 참 백봉 스님 같은 선지식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데가 공부하면은 뭐 무조건 다란히 외우라, 사경하라, 무조건 막 절하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언제 공부를 하냐고요. 잠시 그거 할 때는 조금 그거 할 수가 있지요. 그거 하는 순간에는 잠시 놓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늘 내가 그래서 새말귀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하는 거는 망심을 계속 쉬면서 전체성에 본래의 바탕자리로 계속 돌아가는 공부 방법이에요. 그거를 그렇게 행하면 그 행을 뭐라고 한다? 청정행이라고 한다. 청정행이라고 한다. 그전에는 안 돼요.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공부하면. 그래서 여기 지금 허공으로서의 나의 이게 타이어 본문인데 또
여기서 이제 원리가 내가 있기 때문에 네가 있다, 내가 있기 때문에 불보살이 계신다 이랬을 때 앞에 내는 절대성 자리고 니는 상대성이고 불보살이 계신 내가 있기 때문에 불보살이 계신다 이러면 그 상대성 이렇게 보잖아요.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그런데 타이어 법문 정도 들어오면 어떤 식으로 봐야 되냐면 절대성으로서의 진정심, 절대성으로서의 각성거상, 일심행으로서의 절대성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불보살님을 볼 때도 뭐요? 바탕자리로서의 불보살님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불보살은 상대성이고 나는 절대성이고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제가 아닌데 그렇게 보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 다이어 본문에 들어오면 색신 이대로 법신으로 자꾸 보라는 거예요. 색신 이대로 나의 색신은 내가 본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모습은 뭐다?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에요. 머물 수 없는 것이라. 그래서 바로 절대성 자리의 나툼이라. 절대성 공성의 표현이라고 내가 그렇게 그 새말기 안내서에 써놨는데 텅 빈 허공성의 표현이에요. 표현. 그래서 나도 표현, 너도 표현, 불보살님도 표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85쪽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타이어 안에 있는 공기는 같은 공기지만 타이어가 뚫어져서 여기저기 구멍이 나면 그 구멍에서 삐하고 큰 소리가 나거나 작은 소리가 나는 것은 다 달라. 공기가 구멍을 통해서 나오는 소리는 다 다르지만 공기는 하나예요. 그러한 원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 내가 있기 때문에 불보살이 계신다. 내가 있기 때문에 욕계, 색계, 무색계가 있다.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간단히 들으세요. 우리의 법신자리, 세성명자리, 성품자리에서 내가 맡은 것이니 나는 벌써 이 유리를 대표한 것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도 나와 똑같이 유리를 대표하고 있어. 나와 똑같은 체성면이 있어. 거기서 맞춘 거예요. 다른 사람도. 나와 다른 사람이 체성면이 같다면 모습이 왜 다릅니까? 상대성으로 우리가 모습은 서로 다 달라. 부처님과 내가 다르고 너와 내가 다르지만은 그 바탕은 같은 거다. 바탕은 같은데 모습이 다르다. 그 이치를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있음으로써 내가 있고 내가 있음으로써 불보살도 계신다. 또 거꾸로 말해도 돼. 불보살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예요. 내가 있기 때문에 제 불보살도 발을 붙일 곳이 있다. 그 말입니다. 어째서 내가 있기 때문에 제 불보살이 발 붙일 곳이 있다고 하십니까? 색신으로서의 내가 아니거든. 알아듣기 쉽게 비유해서 말하자면 허공으로서의 나, 슬기로서의 나, 신성으로서의 나 이걸 말한 거예요. 물론 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어요. 그러나 슬기가 있거든. 눈이라는 기관을 빌려서 보기도 하고 귀라는 기관을 통해서 듣기도 하고 입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말도 할 수 있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없다면 불보살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또 불보살을 끌고 다니는 그 몸뚱이가 없다면 우리는 어디서 나왔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부처님 거울 속의 제자의 몸은 제자의 거울 속의 부처님에게 되돌아 귀의하는 이치를 알면 부처가 부처 이름 밝히심이네 라는 노래의 의미가 나오거든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명자에만 얽매이지 않으면
그대로 풀려가는데 쭉 생각하다가도 명자, 이름자만 나오면 여기에 탁 걸려버려. 그래서 우리가 대도를 성취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실은 대도니 소도가 있을 수가 없어. 철저히 깨친 거를 대도라 할 수 있어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있기 때문에 불보살이 있는 거예요. 또 불보살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다, 니다, 또 불보살이다. 이러면 이제 명자지요. 이름자지요. 그게 이름자요. 이름자가 나오면 그냥 이름자에 탁 들러붙어 버려. 그래서 내가 있고 네가 있고 불보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없다고 하지는 않지요. 왜? 작용으로서 있다. 그래서 우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을 한다. 지금 일심행이 본래 일심행이 자체성이 없지요. 모습이 자체성이 없어요. 변하고 헛것이에요. 그러니까 일심행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저기 일심 입으로 말을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을 하는 거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진정심이 귀로 듣는 거나 듣고 말하는 것이 무슨 작용? 뭐? 이 자리에 그 자리의 작용인 것이. 무슨 이름이 붙었어요? 듣는다. 말한다. 말한다, 듣는다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말한다, 듣는다 이름이 붙어버리면 그냥 말한다, 듣는 대로 들어가 버려. 생각한다도 마찬가지고, 불안하다도 마찬가지고, 화가 난다도 마찬가지. 근데 우리는 아직 공부 힘이 약해서 거기에 빨려 들어가 버리죠. 이름에 맨날 들어가다가 볼일을 다 봐요. 말한다도 이름이에요. 말한다도 이름이죠. 말한 다음에 듣는다가 그냥 상대가 돼버려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을 했잖아요. 제가 지금 이거를 읽고 있는데 여러분이 일심행이 읽고 있는데 진정심이 읽고 있다, 말한다 이렇게 해보라고 했잖아요. 말하면 말하는 자가 있고 듣는 내가 있어요. 듣는 자가. 그럼 벌써 딱 상대 이미 머리에서 이미 이것이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이게 축적이 돼 있어서 말하는 거나 듣는 거나 둘이 아니다. 그 자리가 한다고 하면 진짜 자유로울 것 같지 않나요? 근데 그 말하는 놈하고 말하는 사람하고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도 왜 예쁘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더럽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 생각도 좋게 하는 사람이 있고 더럽게 하는 사람이 있어. 막 야로를 부려. 그거는 뭐예요? 그 인연과 조건에 따라. 그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이 사람은 이러한 요렇게 야로를 부리고 있네. 그것이 보이죠? 보이면 마음이 좀 불쌍하죠. 그렇게 야로 안 부려도 되는데. 안 부려도 되는데. 그럼 어떻게? 그것만 딱 잘 보고 있으면 되죠. 근데 자기가 말입니다. 남은 냅두고 남까지 신경 쓸 여가가 없어 우리가 지금.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좋아하고 불안해하고 화를 내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데 지가 야로 부리는 거다. 그거 야로라는 말이 뭔 말이야? 이게 일본 말인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뜻은 통하지. 조작. 잔머리 굴리는 것이. 자기가 잔머리 굴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뭐 때문에? 망심 때문에. 내가 있다는 망심 때문에. 내가 있다는 망심 때문에. 망심 때문에 그 내라는 것이 잘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자꾸만 여기서 조작을 하는 거지. 근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 상황이 일어나면 그 상황을 자세히 도망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자세히 보고 느껴야지
그것이 해소가 돼요. 사실은. 변한다 할 것이다라 하는 것이 처음에는 변한다 할 것이다라고 해서 일단 도망가지, 처음에는. 처음에 도망가는 거지요. 아닌가? 만약 무슨 문제가 있으면 변한다 할 것이다 하면 마음이 좀 놓이잖아요. 변하고 할 것이라는 그 뜻 때문에. 그죠? 놓이는데 변한다 할 것이다를 자꾸 이렇게 하다가 보면 진짜 헛것으로 볼 때가 있거든요. 변하고 진짜 그걸 변하고 헛것으로 볼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꾸 하면 진짜로 본다는 거예요. 변하고 내가 지금 되게 불안해. 불안한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인연과 조건과 저쪽에서 행하는 인연과 조건이 만나서 일으키고 있는 하나의 상황이라는 것을 충실하게 이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변한다 할 것이다가 되면 상당히 거기에서 탈출하는 것이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 타이어 본문 정도 이렇게 오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절대성, 상대성 이제 우리가 구별해서 봤죠. 근데 이제 절대성으로서의 상대성, 상대성으로서의 절대성 이렇게 봐져버리는 거지 이제는. 그러니까 부처님 거울 속의 제자의 몸은 이렇게 거울이라는 것을 성품으로 바꿔서 보면 부처님 성품 속의 제자의 몸은 제자의 성품 속의 부처님에게 되돌아 귀의하는 이치를 알면 부처가 부처 이름 밝히심이네. 우리가 처음에는 몸뚱이를 딱 보면서 내다 라는 이름을 붙여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죠. 몸뚱이를 보고 몸뚱이네 이러면 얼마나 좋겠나요. 근데 몸뚱이를 보고 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이름을 딱 붙여놓으면 그 이름을 붙일 때 누가 붙였어요? 내가 붙여놓고 그 이름에 내가 그냥 올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름을 누가 붙여요? 내가 붙여요. 두렵다. 이러면 내가 이름을 붙여요. 이름을 붙였잖아요. 이름을 붙이면 그 이름 붙인데 내가 들어앉는다 이 말이에요. 감정 굉장히 그거를 감정 생각이 정말 공부 자료예요. 공부 자료예요. 그것을 우리가 뭐 피해야 되고 뭘 거기서 도망가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왜?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일으켰잖아요. 그렇죠?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일으켰으면 벌써 여기에서 뭐냐면 그걸 네이밍을 하는 거예요. 네이밍. 딱 이름을 붙이는 거지. 이름을 딱 붙여갖고는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이름에 들어앉는 거지. 이름에 들어앉았다 하면 그때부터 종이 되는 거지. 그 이름에 종이 되는 거예요. 예. 모든 이런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념을 그 이름 붙은 데다가 막을 씌워버리죠. 온갖 걸 다 붙여놔요. 그래서 자기가 그 관념에서 탈출이 안 돼요. 어떤 책을 보니까 이 공부는 그 비파사나 책이었는데 관념에서 해방되기 이렇게 돼 있더라. 관념에서 해방.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보고 듣고 하는 데서 전부 자기 인연과 조건을 보는 쪽쪽 관념을 만든다는 거야. 고정관념을. 보는 쪽쪽. 그래서 우리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고 것이다는 보는 쪽쪽 관념을 만들지 않는 거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고 것이다. 진짜 좋은 공부 방편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해요. 훨씬 더 많이 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쭉 생각하다가도 이름자만 나오면 걸려버려. 쭉 제대로 생각하다가도 이름자만 나오면 탁 걸려버린다. 걸렸다 하면은 못 일어나. 자, 이름자에 탁 걸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일어나야 돼요? 걸려서 넘어졌으면.
예, 변한다 할 것이다 했는데도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있죠. 땅에 넘어지면 뭘 짚고 일어나라고요? 땅을 짚고 일어나라. 그러면 안다에 걸려 넘어지면 무엇을 짚고 일어나라? 안다를 짚고 일어나라. 안다를 딱 짚고 일어나라. 안다에서 걸려 넘어지면 안다를 짚고 일어나라. 안다가 무엇을 안다가 하는지 자세히 살펴봐서 안다를 딱 짚고 일어나라. 그것이 안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안다, 변한다, 헛것이다 하는 거예요. 좀 차원이 더 높아졌죠. 처음에는 변한다, 헛것이다가 자기 인연과 조건으로 변한다, 헛것이다를 하게 돼요. 근데 점점 하게 되면 자기 인연과 조건을 자꾸만 놓는다니까요. 자꾸만 놓으면 새로운 지혜로 변한다, 헛것이다를 자꾸만 하게 돼요. 그때 변화가 오는 거예요. 자기의 인연과 조건을 놓을 때.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책을 자꾸 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꾸 연습을 해서 지식이 지혜로 가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 우리 배우는 거는 뭐예요? 지식이에요, 지식. 지식을 배우고 있다고. 근데 이 지식을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지혜로 바꾸라 이 말이에요. 만약에 이거를 그냥 하면 이건 지식밖에 안 돼. 지식은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활용이 안 돼요. 이렇게 지혜로 바꾸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탕이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있기 때문에 네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욕계, 색계, 무색계도 내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 문장을 보면 공리가 아주 철저하게 담겨져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문장을 한번 보십시오. 바탕이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있기 때문에 네가 있고 욕계, 색계, 무색계도 다 내가 있기 때문에 다 나오는 거다. 이렇게 돼 있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절대성 자리에서 온갖 모습이 다 벌어져요. 인연과 조건에 따라. 그러면 이것이 텅 빈 이치가 아니면 텅 빈 이치가 바닥에 다 스며 있는 거예요. 이게요. 텅 빈 이치를 모르고 바탕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내 몸뚱이가 있기 때문에 네 몸뚱이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그거는 진짜 그거지. 하수지. 지금 뭐라고요?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육진 경계가 전부 뭐다? 작용. 다른 말로 하면? 응? 스미. 또 다른 말로 하면? 허공성. 또 다른 말로 하면? 망심. 또 다른 말로 하면? 이름. 또 헛것. 환. 망심인 줄 알면, 환인 줄 알면 쉬는 거예요. 환인 줄 몰라서 못 쉬어요, 우리는. 아마 서양 사람한테는 환이라는 것이 이해가 잘 안 갈릴지 몰라지만, 우리 한자 문화권에 있는 사람은 수림시 환 이러면은 별로 안 배웠어도 환이 뭔 뜻인지 알잖아. 이게 조상님 때부터 한자 문화권이라 세포에 배겨 있는 거야. 환이라면 가짜 이래 알잖아. 우리가 가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가짜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될 뿐이지, 그것이 마음에 수긍이 안 될 뿐이지 헛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과학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앞으로 이 사람은 이 환이다 이러면 그냥 알아들을 거예요. 초등학생도요. 과학이 더욱더 발달이 돼서 정말로 시간 여행도 하고 공간 이동도 되면 정말 이거 환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말 안 해도 알 것 같아. 초등학생도 다 알 것 같아. 앞으로. 지금 옛날 분들이
지구가 공중에 떠 있는 거 영상을 못 봐서 지구는 가도 끝이 없고 평평하다 이렇게 생각했듯이 우리는 지금 뭐요? 환이라면 잘 몰라요. 그렇죠. 근데 앞으로 굉장히 과학이 발달이 되면 환이라면 다 알 거예요. 초등학생도. 뭘 환이라고 하는지. 너무나 홀로그램 세계하고 3D, 4D인가 뭐 그 세계가 너무너무 발달이 되고 뭐 가상 현상이라고 하지요. 가상현실이라고 하지요. 가상현실이 또 뭐 증강현실이 있죠. 증강현상이. 증강현상은 이런 것이 있는데 요런 포켓몬스터 같은 게 여기 딱 있어. 뭘 보면은. 여기 증강현상이에요. 그런데 가상현상은 완전히 없는 것이죠. 있는 것이 없고 완전히 가상으로 있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증강과 가상이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그 체육관에서 애들 그거 보니까 애들이 쭉 앉아 있는데 고래가 근데 물거품이 애들이 전부 놀라서 뒤로 했는데 그건 뭐예요? 헛것이잖아요. 헛것이에요. 저기 증강현실에 막 그거 찾으러 다녔죠. 요새 사람들 많이. 요새도 그렇게 많이 다니나요? 한때 되게 그러고 안 하나? 조금 시들해졌죠. 그러니까 그거 없는데 그거를 통해서 보면 보이잖아요. 그걸 증강이라고 하죠. 그래서 앞으로는 증강과 가상의 그것이 또 엄청나게 발달이 될 거예요. 우리 때 이게 뭐야? 환희.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환인데 환으로서 끝나나요? 환인데 환으로서 끝나냐고. 무엇이라고? 진산수. 그렇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내가 진짜 내다. 이러기 때문에 다시 생명을 부활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만약에 이게 환이다 하고 끝이 나면 진짜 아니지. 근데 본래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난데 일체만법을 놔두고 있다. 부처님이 만약에 이렇게 안 해놓으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런 사실을.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고마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공부는 뭐가 공부다? 망심을 쉬는 게 공부다. 이거 딱 머리에.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외워야 된다. 외워야 된다. 불교도 중요한 거는 외워야 암기 과목이다. 우리 옛날에 고3 때 수학도 암기 과목이었어. 문제 억수로 많이 암기를 해버린가 문제를 그 패턴을. 공부는 뭐다? 망심을 쉬는 것이다. 선이란 무엇인가 이제 분별망상을 내려놓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분별망상을 내려놓는 것이 곧 선이다. 선한다 하는 것은 뭐다? 분별망상을 내려놓는 것. 망심을 쉬는 것. 곧 공부죠. 이것이 상근기가 하는 공부예요. 망심을 쉬어라. 망심을 쉬어라 말 속에 뭐가 있다고요? 공의가 완전히 꽉 차 있는 거야, 그 속에. 꽉 차 있는 거야, 망심을 쉬어라, 이 말에는. 니는 몸뚱이 니가 아니야. 몸뚱이 이만 이대로 허공으로서의 니야. 이 말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 안에. 망심을 쉬어라 말하래. 몸뚱이 니다 하면은 니는 망심 속에 있는 것이다. 망심을 쉬어란 말은 둘러보지 말라는 말도 돼요.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망심이란 말 속에. 근데 그거를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하나씩 풀어서 계속 설명을 하고 그것을 계속 공부를 하도록 하죠.
풀어서 뭐, 그냥 망심을 쉬어라면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